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함께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또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향해 달려가면서 정말 그 정상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아직 갈대 우르에 있다면 또 하란을 떠나지 못했다면 이 믿음의 정상을 향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우리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 혼적인 우리 자신이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지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정말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영이신 그 말씀, 영인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있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들 속에 그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들을 이렇게 더하셔서 우리 의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고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여는 그 첫 단계는 회개인데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회개 과정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26절과 27절 바로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서 싸우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나라를 확정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과의 싸움 중에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면서 그가 좀 이렇게 한가로이 있을 때 전장에 나간 우리야 그의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왕궁으로 불러서 이렇게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내가 임신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것을 고민하던 다윗은 이제 머리를 쓰죠. 전장에 있는 그 장군을 불러서 집에 가서 쉬게 하면서 전세께 아이가 생긴 것이 네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아라는 장소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불러서 뭐 이런저런 전장의 상황이 어떠냐 몇 가지 묻고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집에 안 가고 성문 앞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그 밖에 있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부릅니다. 아이고 왜 내 집에 가서 안 자느냐? 좀 며칠 더 쉬면서 꼭 집에 가서 자라. 근데도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밖에서 이렇게 머무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여러 전쟁터 중에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는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전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이 1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남은 여인은 미망인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다 그를 불러서 그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27절, 11장 21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들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뒤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비유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입으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죠. 그만큼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걸 다윗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에 세우시지 않느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우셨을 텐데 8절 말씀처럼 내 주인의 집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주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족도 네게 맡기고 만일 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네 욕심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했구나. 여지껏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네가 나를 없인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 다윗의 죄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작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다윗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무 말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본문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네 단어지만 히브리 원문은 딱 두 단어입니다. 하타티 예호바. 하타티가 내가 죄를 범했다. 여호바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타티 예호바 딱 두 단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들통이 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받으면 보통 말이 많아집니다. 어떻습니까? 와, 그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 상황을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일이 잘못된 것이다.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내 본심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일이 되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결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결과론적인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뻔뻔스러운 사람이면 나만 그러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죄를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핑계뿐 아니라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의 그 한나라의 왕, 절대 권력. 그 권력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와시 누구라도 이렇게 왕한테 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의 그런 위험이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가서 이 죄를 지적하라 하시니까 가서 전한 것이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기 전에 가족들 불러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 임종 예배다. 그리고는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게 되는데 혹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너희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긴 몰라도 압살롬이나 사울 뭐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같았으면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뭐 그렇게 됐을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아합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어느 면전이라고 다윗 왕의 그 죄를 지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그 시대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런 군주제 안에서 왕이 행한 이런 행동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고 또 이방의 왕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이보다 더한 일도 했겠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뭐 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만 딱 하면 그냥 하고 그냥 아내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괜히 복잡하게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처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왕인데 그냥 불러서 하고 아내를 데려오면 되는데 그런 절대 권력자인 그런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기 앞에
놓여졌을 때 하타티 예호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딱 두 단어로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현대 성서 주석의 그 사무엘상하를 주석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의지,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야훼의 자비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야훼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이 그 범죄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엔 그럴 수도 있고 왕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겁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죽을 자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지금 다윗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 자발적인 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가 아니라 하타티 예호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절대 권력자 왕으로서 그리고 그 시대의 왕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또 일반 백성들도 왕이 저러시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 그가 말을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네가 죄를 졌다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받아들였던 그 자발적인 의지, 그 다윗의 그 고백, 이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죄다 얘기했을 때 그냥 아멘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쩔 수 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뭔가 취하려는 것이 내 힘으로 뭔가 했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아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런 왕권 그리고 시대적인 분위기 그동안의 관련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그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의지를 말씀에 굴복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이 드릴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가니까 사무엘이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는 그 사울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서 그 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다윗을 택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었지요. 이것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사 드린 것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인 것보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말씀을 읽다가 야, 요나단이 훨씬 더 낫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다윗이 왕이 돼도 밀어주고 자기는 물러나고 훨씬 더 멋있다. 그렇죠. 인물됨을 보면 요나단이 왕으로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다윗은 죄를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다윗의 입으로 그 사람은 죽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있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기 주변에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다윗이 그동안 이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하고 거내를 이렇게 취해서 아이를 낳은 것,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둘러싼 내신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굴이 벌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도 뒤로하고, 하타티 예호바,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딱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 것과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는 내 지성, 내 감정, 그리고 이 상황에 이렇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시는데 내 의지는 어떻습니까?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에 한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에 너무 충실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우리 그렇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속에서 사회적인 관습, 시대적인 분위기, 요즘 젊은이 같은 경우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요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 간통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시고, 혼전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야 되는 것인데 결혼이라는 서약 없이 함께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이 길면 안 됩니다. 하타티 예호바, 하나님 제 죄입니다, 인정이 되지, 하나님 뭐 요즘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제가 나중에 결혼할 건데요, 뭐 이렇게 뭐 구질구질하게 답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내 이성도 하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고, 그런 믿음 안에서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반전이 너무 급하게 일어나죠.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뭐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내가 뭐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타티 여호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왕이란 권력 아래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뭐 누가 직설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유를 자꾸 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에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요즘 뭐 간통죄도 죄가 아닌데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나. 술에 대한 얘기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딱 두 단어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정도 취해서 취하는 게 취하는 거냐, 뭐 그렇게 말이 길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아라, 또 자문에 포도주가 넘어가는 거 보지도 말아라, 붉은 포도주 보지도 말아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좀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을 악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회개에 대한 또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죄가 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아서 문제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 앞에 우리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죄가 아닐 수 있고 세상의 관습적으로도 전혀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키지 않을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네 죄를 사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고 정말 다시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죄라고 얘기하시는가? 성경 보면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요한복음 뒤에 로마서네요.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28절부터 32절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의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마음을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런 죄 가운데 심판받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저주입니다. 반면에 이런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은같이 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꾸 날 간섭하셔. 자꾸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 채찍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탐욕은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것저것 따르면 더 줄 텐데 왜 내가 금한 걸 취하느냐. 이게 탐욕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그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시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 SNS에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럼 또 남들 이렇게 뭐 먹고 온 거 사진을 올리고 갔다 온 거 사진 올리면 막 시기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해보려고 명품도 가지려고 나쁜 짓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 젊은 사람들 중에 카푸어라고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거지가 많답니다. 뭐 이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하우스푸어 집은 멋지게 샀는데 맨날 은행 이자 내면서 월세 사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이 카푸어가 있대요. 외제차 쫙 끌고 다니는데 뭐 월급 타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차값 밑에 들어가는 돈이 뭐 월부도 있지만 기름값 유지하고 또 이 차를 사니까 자랑하러 다니니까 안 가던 데 놀러도 가고 먹고 다니고 그래가 이 카푸어가 그래 많답니다. 우리 이런 어떤 시기심과
또 그것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자랑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 30절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기,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우리가 어디 모이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잘근잘근 씹는 걸 이렇게 즐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요즘 뭐 어떻다던데 저떻다던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덕이 되지 않고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냥 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뭐 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재미로 살지요. 뭐 이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여기 관주에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것도 악이죠. 범죄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있고 또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죄죠.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칼벤의 말을 빌리면 가장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해주는 전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그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른 건 지켜라 말한데 이 부모 공경은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약속까지 더 물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라고.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뭐 자식들이 부모한테 손 안 내밀면 되죠.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이렇게 취업하면 용돈을 꼭 달라고 하십시오. 뭘 달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아이고 뭐 손만 안 내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손만 안 내밀면 될 것처럼 생각하시네요. 하나님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놓고 복을 약속하신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우리의 그냥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용돈도 좀 달라 하시고 잘 좀 전화도 한 번씩 하라 그러고 아이고 뭐 무소식 희소식이고 손만 안 벌리면 되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쯤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겠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속을 따른 사람, 영의 거듭남 없이 영의 영향력 없이 내 의지를 정말 이 감정과
내 지식과 이 몸의 소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이 성적인 방탕함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색을 다른 번역을 보면 방탕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성적인 면에서 방탕한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는 제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시대 제사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주술은 예언적인 방면에서 점 보는 거, 이런 거, 굿하는 거, 이런 것은 분명히 이 목록에 있는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은 육체로부터 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있었지만 시기, 그죠? 분쟁, 다툼, 이런 우리 육체적으로 범하는 불화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화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 분을 품고 두고 보자 하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두고 보자 하신 것이 있으면 오늘 다 정리하시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정리. 시댁에 꼬인 것, 형제들과한테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다 푸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당짓는 것 분야, 이 공동체는 이것이 우리가 경계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수근수근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면 괜찮겠는데 본의 아니게 편에 걸립니다. 본의 아니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편이 갈라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약한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노회에서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교회 행위, 교회를 해치는 행위다. 가장 큰 게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파, 목사님파 이렇게 나누면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이게 해교회 행위죠. 그럼 노회에서 치리합니다. 이게 교회 법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기, 분냄과 당짓는가, 분열하는가. 그리고 뒤에 투기, 술참이 나오네요. 방탕한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육체로부터 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시대에 사회사람들 술 안 먹고 술 취하지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이렇게 이 맛에 사는데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 이것도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영의 지식, 영의 생명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계속 내 생각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가질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그런 분위기도 왕이면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지만 다윗은 단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핑계도 아니고 핫타티 예호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이 사건을 꼭 기억하셔서 여지껏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아니면 그래도 이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선이다 얘기 못하고 하나님 악이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시대가 그렇고 이 분위기가 이렇고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 우리 단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살펴보듯이
하나님 앞에 정한 것 부정과 그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이 외에 잠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 있다면 제가 이것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고 또 새로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회개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런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 이렇게 다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너에게는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어. 이것을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은 우리를 다시 품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연약하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죄와 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